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8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배어져 죽어도 장점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정성하지 않으라. 살만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별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다 같이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요, 사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문안을 했어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의 형제 12지파가 왜 흩어졌을까요? 왜 흩어졌을까요? 이들은요, 박해, 핍박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120분도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에, 오순절날에 하늘의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눈으로 보였고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니까, 임하시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영혼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권능, 전도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전도의 권능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 예수를 명할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갑니다. 치유의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는가? 대단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걷게 되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와, 아이고, 막 교회가 부흥해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3,000명, 5,000명 막 교회 부흥해요.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자 따르는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박해하게 핍박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있으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박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능한 성령 충만 권능이 없어서 박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어요. 반모성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박해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 받고 있지 뭐하러 입을 벌려 가만히 있지. 복음 전하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이 날라올 때 입을 다물었으면 안 날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도 그 젊은 서구의 꽃다운 청년 목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들은 여러분 미국, 내가 30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진짜 잘 살더라고요. 야,
이거 30년 전에 미국에 집회하러 갔었는데요.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올라가고 싶다. 맨하탄에 있는 거니까 저거 올라가게 해주더라고요. 강사니까 담임 목사인데 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데려다 주시니까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102층 건물은 100년 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130년 전에 100층의 건물을 쓴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거의 동남아 수준이었어요. 매력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MDB 목사과정을 거치고 선교 훈련을 마친 20대 중반 후반의 꽃다운 젊음의 목사님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러 왔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대 치대 기도학생회를 지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기도학생회 회장되는 형제님이 신앙이 좋았어요. 제가 군목 갔다 오면 형제 당신 지방 사람이니까 나하고 교회 개척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군목 갔다 오니까 이 친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타슈켄트로 선교사로 갔어요. 서울대 치대 나와서 의사가 돼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랑 고생해서 서울대학 갔다고 치과대학 의사 됐다고 막 난리 났는데 또 그 부인은 서울대 간호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또 이제 양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울에서 개업한 게 아니고 저 타슈켄트 가서 병원에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폐설물처럼 여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내가 답답한 게 비즈니스맨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풍토병으로 죽다 하다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현지인들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운 게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이기풍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있잖아요. 김익도, 이기풍, 손양원 목사님 등등 이런 한국의 귀한 목사님들 7명이 졸업하셔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140년 만에 대한민국 6만 개 교회가 됐고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선교 대국이 되어서 지금도 지구촌에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막강한 대한민국이 되었고 14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뭡니까? 저 강남 저를 보셔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아이고 주여. 강남 같은 경우도 여러분 두 집 걸로 하나가 예수 믿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극심하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때 내가 영등포 그래도 좋은 동네에 살았는데 밥 먹으려면 거지가 깡통차고 나라였어요. 우리 후진국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강남 상군에 미국하고 GNP가 막 1대1일 정도로 막강해요. 거기 교회가 대형 교회는 다 있어요. 강남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죄악도 많지만 교회도 많아요. 한 40%가 크리스찬일 거래요 아마. 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또 이북의 목사님들이 다 쫓겨 내려와서 충영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청량리교회, 영등포교회 다 신영산교회 할 것 없이 다 상권을 잡았잖아요. 영등포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경동시장, 시장도 많이 하네. 이런 청량리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이북 사람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니아까 끌고 장사하다가 상권을 잡고 그들이 세운 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집을 먼저 세우지 않냐고 예배당을 먼저 세웠다고요. 제가 후암동에서 목회할 때 후암동에 2층 교회는 별로 없고요. 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후암 지역이에요. 그건 미국의 선교사들이 체크를 했어요. 진짜 그분들은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다가 모두 다 예배당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울을 복음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 편지를 쓸 때는요 어땠는 줄 아세요? 흩어진 겁니다. 왜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감옥만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이제 돌로 쳐 죽이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12지파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복음 때문에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으세요? 저도 요즘에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시험이 많이 들었었어요. 한 번도 내가 46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뻔하단 말이에요. 다음 달이 뻔해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야, 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온전히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슬퍼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했듯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소리질러 설교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설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 절 보세요. 온전히 기쁘세요? 내가 몸이 병들었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시험이요. 몸이 병든 것도 시험이요. 박해를 당하는 것도 시험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시험이요. 남편이 아내가 골치 아픈 것도 시험 아닙니까? 다 시험이에요. 이런 걸 당할 때 또 복음 전하다가 손해를 볼 때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나 우리 교인들 보면 얼굴이 어떤 사람 기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근데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 사람 언제 얼굴 밝아지나? 언제 눈 뜨고 설교를 듣나? 쫓으면 나가요.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거 아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전도사 때도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은 힘들면서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하고 몸이 아플 때 전도사 때도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가 혼자 기도하지 뭘 아니요 제가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셔. 목사님 기도해 주면 그냥 고침받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만해요. 나는요 내가 몸이 아프면 어느 누구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체면을 버린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자가 은혜 받는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자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겸손한 자의 특징은 기도해요. 걱정하는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와 걱정은 동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 걱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것은요.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대하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 초대교회가 부흥했죠. 박해가 시작됐죠. 야고보 사도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흩어진 12지파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인내할 줄 아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더라고요.
시험을 당하니까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도 신앙에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깊이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요, 각을 떠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와, 내가 일러준 곳으로 가서 한 산,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참 대단하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뭐 주저할 게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3일 동안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0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도 할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거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저는 청년 시절에 평신도 때 예수 믿으면 뺏기는 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시간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행복을 뺏으려고 오셨나.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 다 빼앗기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뺏는 게 아니라 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려고 왔고 구원하려고 오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병 고쳐 주셨고 성령 부어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목사님을 주셨고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와, 주셨지 뺏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참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뭐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테스트한 건데 합격을 해서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아브라함도 합격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쓴 게 옥중서신 빌립보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근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속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너무 흥분들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관대한 용서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까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제발 좀 염려 좀 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호텔에서 쓴 게 아닙니다. 휴양지에서 쓴 게 아니라 참 쾌쾌하고 힘들고 어려운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 자기를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쓴 게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학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를 갇혔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그런 시험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탄생된 거예요. 은혜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매번 목회 칼럼을 씁니다. 제가 목회 칼럼 쓴 게 35년을 쓴 것 같아요. 매주 주보에마다 이렇게 목회 칼럼을 글도 못 쓰는데 써요. 근데 이제 그 칼럼을 쓰게 된 원인이 성도님들에게 말로 못한 거를 글로라도 쓰자 해서 편지처럼 써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참 걱정, 쓸 게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뭐 글 쓰는 작가도 아닌데 뭘 쓰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휙 다 써버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 나온 거예요. 제가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지파 흩어진 박해당에 쫓겨당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답답하고, 예수님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는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하고 친구 사귀기 쉽지가 않아요. 어두운 사람 만나면 맨날 어두운 일밖에 없어요. 얼굴이 밝고 맑은 사람, 예절 바른 사람이 아주 좋아요. 동기 목사님이든 선배 후배 목사님이든 예절이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기쁨이 있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렇게 소리질러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내가 이렇게 목사도 오래 해가지고 잘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내게 기쁨이 없어진 걸 회개합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너무 좋아하시고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 어머니 얼굴이 까매져요. 와, 정말 성적이 쩐찮을 때는요, 성적표를 비워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 이제 큰일 났고 이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 같아서. 아니 무슨 망해. 아니 성적이 더 망한다는 거예요. 네? 성적이 좋으면 막 기쁨이 넘치고. 와, 우리 어머니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들인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고마운데 아들이 말입니다.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그러운 사랑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살지 내가 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권면할 뿐이고 너는 네 인생 네가 살고 너도 멸류관 나도 밟고 같이 각각 동역자일 뿐이야.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진짜 36년 전에 군목제대하고 목동에서 개척을 할 때는요, 아무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1부 예배, 2부, 3부, 4부 예배 됐다고. 근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었어, 예전에. 근데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는요, 그때 월세가 비쌌거든요. 목동 아파트가 비쌉니다. 36년 전에 용감하게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데 이렇게 한 달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 월세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교인들이 이러고 보잖아요.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다가 좋으면 등록가 아니면 안 와요. 그냥 나도 이제 아이고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이제 사람 없이 시작한 교회니까 저것들이 왔으면 등록 좀 좋겠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등록도 안 해서 마음대로 해라. 사람 안 본다고 막 설교를 했어요. 사람이 말이죠, 좀 부자같이 보이고 손에 가락끈 설교하다가 보이면 저분이 좀 등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추해지더라고. 여러분, 이런 썰렁한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아. 한 주간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있으면 나는 집사님 의지하고 목회, 아주 그런 걸 립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그분도 흐뭇해하죠.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사람 의지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 한 분으로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내 기쁨의 근원이 부모님이고 내 기쁨이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면 물질이고 세상이면 그것이 내 곁을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할 때 그리하면 기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붙잡아 주세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주는데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점을 못 치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니까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때렸어요. 와, 귀신 쫓아 이 여인을 고쳐줬는데 결과는 뭐예요?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로 쳤어요. 많이 때린 다음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요. 발에 착고 무슨 죄를 발에 착고 채운 건 이거는 중죄인이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한밤중에 어땠어요?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기쁨을 가지고, 왜?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온전히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들었고요. 2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보세요.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 다 벗어졌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고침받죠. 와, 이제 편하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네. 병원비 안 들고 시간 안 뺏겨서 좋네 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만선의 복을 받을 때 그런 고백이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온전히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짜 이런 이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험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험이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가 없어졌고 교인의 숫자가 감소됐고 성도들도 고금리, 고물가, 불황, 교인들이 힘들어요. 교인들이 힘든데, 성도들이 힘든데 교회가 안 힘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며.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능히 감당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며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뻐하는데 뭐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 한 분으로 항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박해를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금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군대 간 사람이 어떻게 호강하려고 군대 갔나요? 군대 간 사람은요, 고생을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작정하고 군대 장교 훈련 받았어요. 16주 동안 고생을 작정하고 훈련 받으니까 훈련이 고생이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16주 버티고 나니까 계급장 달아주더라고요. 장교 계급장 달아주더라고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크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에서 첫째는 온전히 기뻐. 두 번째는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첫째는 걱정하지 말고요, 온전히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오래 참을 줄 아는 자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시험 당하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 인내하는 겁니다. 다윗도 정말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요 얼마나 고난에만, 왕도 했지만 쿠데타도 일어나고 도망도 다니고 피난도 가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다가 훌륭한 다윗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무수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나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40에 하나 감암매 5번 맞고요,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고 잠자지 못하고 동족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진짜 고난이 많았으나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네? 그것을 군사로 표현했죠. 군사로 모집한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뻐하게 하는 인내했더니 다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끝까지 인내하는 게,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마라톤 1등 했던 황용조 씨 있잖아요. 황용조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 40.5km 그 연습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는 승용차에게 막 뛰어가고 싶대요. 깔려 죽고 싶어가지고. 그런 유혹이 있대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뭐 금메달이고 1등이고 최고다 말하지만, 그분의 고백은 그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습할 때 막 그 코치가 따라오잖아요. 막 시합이 아니고. 그럼 막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승용차 지나가면 달려가고 싶대요. 저기 깔리면 나 이제 됐잖아. 그런 유혹을 이겨서 세계 1등이 된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향해서 인내하며 나가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두 번째 자세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 봅시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인데 끝까지 인내해서 총리가 다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판 그것 때문에 형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셨습니까?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내 조카를 내가 기를 겁니다. 강곡한 말로. 참 정말 요셉은요, 종살이 옥살이 할 때나 총리할 때나 똑같아요.
역경 중에 낙심하지 않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은 자가 요셉인 것 같아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고요.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열등감과 교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기도 살고 모든 가족을 살렸어요. 아니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 줄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요셉이 예비한 거예요. 야곱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애굽의 자손이 번성해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셉, 그의 생애 자체는 정말 인내의 계속이었지만 합력해서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1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여호와시니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적신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건 조건부 신앙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신앙이었어요. 욥이 인내했어요. 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피부병 걸려서 고통 속에 자식들 다 죽고 물질 다 도둑대가 가져가고 병도 들고 완전히 패가망신한 그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했어요. 인내하는 욥이었어요.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친구들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죠? 욥은 말년에 아들의 아들을 보고 장수하고 정말 욥기 42장은 인내의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수천 년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인내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몸무게가 4kg가 빠지고 진짜 기쁨이 없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세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야곱도 약복나루에서 기도하다 환도뼈이 골절됐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의 천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힘들어요. 맞아요. 맞는데 아니에요. 난 걸어가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와,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매번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한 척 기도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5절입니다. 5절 이거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야.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요, 한번 교독해 봅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회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여기에 가게고 예, 5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굉장히 힘든 상태죠.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내친김에 헤로당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정치인들은 그래요. 자기가 야고보를 죽여놓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친김에 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유월절만 끝나면 명절 끝나면 끄집어내서 야고보처럼 죽여야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우리 사도들이 다 막 순교당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응답하셔서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속에서 벗어지더라. 위기 속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목사님은 우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난과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워요. 위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낯을 벽으로 향해서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왕 열왕기상에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다윗은요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다윗은요 자 얼마나 꾀가 많으냐면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요. 전쟁할 때마다 다윗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9절 여호와께 여쭈어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겁니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요 사인이 있을 때 공격을 해요.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 사실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 시험이거든. 이보다 큰 시험이 없어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다윗은 뭐 했어요? 주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사무엘하 5장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나고 그들을 기습하되. 이거 보세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응답하시고. 다윗의 특징을 보면 사무엘 하든지 뭐든지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매 순간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 집사님들 계세요. 하나님께 지혜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사업을 확장하자고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해고 여쭤보라고요. 네? 맨날 시행착오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여쭈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해도 못되나?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했다.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못 줄까 너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21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구하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준 거예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는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발 좀 그래 보세요. CBMC 기독 실업인회 어떤 총장이 나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대학 총장인데 CBMC가 그 이제 기독 실업인회거든요. 저도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새벽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맨이지만 난 총장이고 교수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이 한 100명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도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분이 그래요. 내가 총장으로서 100여 명의 교직원들을 관리하는 경영인인데 교수이면서 총장이면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맨들 사장님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뭐예요? 왜 비즈니스예요? 소득 창출이에요. 소득을 창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득을 창출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야 사업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 그게 목사님들의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속에 넘치는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한 성도의 자세 첫째는 온전히 기뻐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다 같이 348